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9절, 10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다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다른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읽어보면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그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성경을 안 읽었네? 아니,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네?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탁월한 사람,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성경을 안 읽었네? 읽었다면 깨닫지를 못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히브리서 읽으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와서 논증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몇 편의 논문을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죠.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매년 한 번씩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들도 매년 1년에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루 종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한 제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증하는 편지란 말이죠. 논증하는 편지. 근데 왜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붙였을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라고 붙였어요? 왜 히브리서?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냅니다라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논증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이라면 유대인들이나 이해하기가 쉽겠다. 히브리인들이나
이해하기가 참 쉽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유대교회의 핍박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의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가 우리의 대속 죄물로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로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 박해가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으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히브리인들을 위한 거라면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냐? 로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냐?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는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이구나 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건요. 어떠한 청년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과 또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끝낼 것이다 하는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신다 해서 구약 성경에 제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제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그렇죠? 레위기죠. 참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저는 굉장히 자긍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은 아시는구나. 그저 복 받으라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서의 그 수많은 제물들,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해답은 레위기에 나오지 않아요. 제사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면,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돼. 레위기서의 해답이 히브리서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를 같이 놓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근데 이게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레위기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히브리서하고 맞아지는가, 그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는 히브리서의 대답이에요. 히브리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메시아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히브리서가 담고 있고, 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세의 제사법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고, 또 하나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문제. 천사에 관한 내용이요, 여러분 이 외경에 나와 있어요. 외경이 뭔가 또 그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뭐라 그러죠? 정경이라 그러죠. 캐논, 정경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경이라는 거예요. 거기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녹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외경, 정경 외에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외경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성경도 있어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위경 가지고 목사님 외경인지 위경인지 이렇게 하는 사람, 외경, 성경 외에 또 성경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경, 잘못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천사에 관한 내용들이 참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 제사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어느 정도 박해를 받고 있고, 그 박해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가지고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음식으로 말하면요, 복음서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한 음식과 같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에는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인류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개가 사람 낳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개가 낳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개새끼라 그러지 않죠. 강아지라 그러죠. 네. 강아지라 그래요.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죠. 사람 새끼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절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건데, 자 1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 옛적에라는 것은 오늘 이전의 모든 날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그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말씀으로도 전하고요, 또 어떨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시청각을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벽을 뚫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가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요 말세에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19 그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그 여자분 누구죠?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은경인가 뭔가. 그 장관이 와서 계속 그 상황을 브리핑하잖아요. 브리핑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작은 일이면은 누가 해요? 이 사건이 중할수록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시한 일이면요, 그냥 9시 뉴스의 앵커가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일이 중한 일이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해야 돼요?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대통령이 지방에서 이제 막 확진 환자들이 나오니까 지방에 위생 시설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더 긴장하고 마음 풀지 말고 소독하고 하는 것들 더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왜 비행기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나면요, 시시하게 여행 갔다가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다쳤다 이러면은 그 담당자, 그 여행 상품 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얘기합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잘 어떻게 잘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중요할수록 위에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했다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날에는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오실 분이 없다.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죠. 더 이상 누구 보낼 사람, 최종 선언이에요. 이제 아들이 와서도 듣고 못 믿을 정도면 그러면 땡이야, 끝이야, 너희들 다 멸망이야, 이런 거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아들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내가 보냈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런 얘기. 심각한 사건일수록 높은 사람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는 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문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심각한 영원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의미가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 달라는 아들한테 야 없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끄집어내면서 야 이제 이거 다야, 전부야, 이건 내 아들이야,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어, 이제는 끝이야, 멸망이야, 아들을 안 믿어, 그러면 끝이야. 그 가장 중요한 아들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무슨 말씀이죠? 이 아들의 정체성, 그렇죠? 이 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내팽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상속자, 그 아들에게 이 맡기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니까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주다. 좀 시금방져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다 창조주란 말이죠. 다 내가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게 하나가 심각하게 고장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언제 얼마든지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심각하게 고장나가지고 늘 쩔쩔매고 이게 어리버리하고 영 못 쓰겠다. 자, 그러면 내가 창조주인데 이건 뭐 이래? 이거 못 쓰겠구만. 어느 날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와르륵 무너뜨리고 다시 할 거야.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장나고 어리버리하고 그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고쳐서 이걸 다시 재창조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는
그 아들을 피조물로 보내셔가지고는 피조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모든 의와 능력을 피조물에게 줘버리고 아들을 피조물로 보내버리고 그 피조물을 아들로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오셨고 피조물인 우리를 안으시고 피창조주를 내어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3절 보세요. 그가 누군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보여주셨는데, 저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를 보는데, 와, 에스겔이 하나님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펼쳐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유의하여 읽었습니다. 정성 다해가지고 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얼마 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그 초등학교 애가 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앉아서 뭐랄까 이놈이 보니까 막 정신없어.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막 여기가 저기가 물고기에 손을 넣지 않나. 지가 먹던 과자를 씹다가 거기에 넣어주질 않나. 하여튼 막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목사님 옆에 앉아봐.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야 너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 다 알고 태어났을 때 일주일 만인가 목사님 가서 너 붙잡고 기도해 준 거 알아? 그러니까 들었어요. 뭐 그래 그래서 야 내가 성경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너 한번 그려볼래?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니까 또 이게 저한테 한번 재보려고 A4 용지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를 줬어요. 볼펜을 주세요. 펜을 줬어요. 그리고 자 내가 이제 읽으니까 나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내가 이거 읽을 줄 알고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해 주는데 네가 그리라잉. 그러니까 이거 알겠다고 자기가 그리겠다고 처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여기 봐봐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보좌가 뭔지 아냐? 의자가 근데 그 의자가 바퀴가 4개가 있대. 그 바퀴 속에는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리다 이거 다른 종이에 더 큰 데다가 해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이놈이 집중력이 거기에서 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대목에서 그만 이제 목사님 너무 복잡하고 막 그 눈들이 있고 뭐 또 거기 사자의 얼굴이라 그랬다가 뭐 거기에 바퀴가 있고 또 바퀴에 4 날개가 있고 막 그 날개 그리는 이 4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개는 또 털럭이가 날고 있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날개가 3개 있다. 그러니까 세 쌍이라 세 쌍. 한 쌍은 발을 가린다. 한 쌍은 탁 이렇게 한다. 한 쌍은 홀홀 날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보좌의 옆에 붙어 있다. 근데 보좌 옆에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퀴도 있다. 바퀴도 비행기도 날기 위해서 쭉 하면서 굴러가야 되니까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바퀴를 4개를 그려라. 바퀴를 4개를 그렸어요. 근데 바퀴 거기에 눈이 가득하다. 눈을 그려라. 눈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소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이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요. 그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 대목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단쇠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햇빛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본대요, 글쎄. 그래서 야, 얼마 동안 볼 수 있어? 조금 금방 잠시 뭐 이래. 그래서 야, 그럼 햇빛 한번 그려봐라. 그 햇빛보다 한 100배는 더 환하게 한번 네가 그려봐라.
목사님 안 되겠는데 이만큼만 해라. 이 녀석이 한 30분 동안요 그 성경을 펼쳐서 한 자리 읽으면서 막 날개가 6개며 뭐 제가 이제 마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의 보좌, 아직 하나님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만 해도 날개가 6개인데다가 바퀴가 있고 뭐 하면서 쭉 설명을 한참 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쫙 따라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본체의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 그분이시다. 내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본체,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이더라.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기 보좌 우편 그러니까 자꾸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본체의 영광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왜 앉으셨어요? 다리 아파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임금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거 뭡니까? 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라 하시고 지금 보좌의 그 통치자, 보좌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놔버리면요,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 가지고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분 죽으심이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아들이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주님,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을 마음에 늘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앉아있는 주인의 자리를 비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이신지,